요즘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웃 동네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압기가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정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사이에 그 더운 날씨에 전기가 또 끊기다 보니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캄캄한 방 안에서 온 가족이 땀에 젖은 채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탱크 펌프까지 멈춰서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딱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물이 안 나올 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평소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누리던 것들이 오늘은 간절히 그리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 어디 전기와 수돗물 뿐이겠습니까?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요. 든든하고 믿었던 직장과 사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화목했던 가정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언제 어떤 것을 우리 손에서 잃어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덩달아 흔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단 하나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전이나 단수와는 비교 안 될 만큼 평범한 일상을 선두리째 빼앗기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잖아요.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해서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 자랐을 텐데 참 기가 막히게도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허려버렸던 우상의 상단들을 다시 다 세워버려요.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섯이 세워놓고 절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예배당 한쪽에는 불상을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종교의 신상을 세워두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므낫세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우상에게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바로 그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기 손으로 낳은 자식을 우상에게 갖다 바칠 만큼 므낫세는 이미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양심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무당과 점쟁이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누린 왕이 하필이면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의로운 왕이 오히려 젊은 나이에 병들거나 전쟁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므낫세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으로 치면
20살 청년으로 왕위에 올라 백발이 성성한 75 노인이 될 때까지 왕좌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이 오래 살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죄악에 앞장선 악한 왕이 이렇게 반세기 넘게 장수하며 형통을 누렸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은 우상 숭배와 몰렉 제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까지 왕궁과 성전 곳곳에 하나둘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할 거룩한 자리가 하늘의 온갖 것들을 향해 절하는 미신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므낫세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므낫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대신 무상과 신접한 자들을 나라의 어른으로 떠받으면서 국가의 중대한 일조차 그들의 점괘에 의지해서 결정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귀신 들린 자들의 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 셈이죠. 결국 가장 거룩해야 할 유다 왕국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미신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참담한 역사가 바로 므낫세의 55년 통치 기간 동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하는 것은 므낫세의 악행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토록 잔인하고 패역한 무도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날 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벼락이 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므낫세는 왕좌에 앉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우상에 열광적으로 섬길수록 나라는 더 평안해 보였고, 참으로 기이하고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길고 답답한 침묵의 시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려 했던 신실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매일 아침 성전 마당에 버젓이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절망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처음에는 므낫세의 악행에 경악하고 반대하던 백성들조차 어느새 그 타락한 문화에 푹 젖어들어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으시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바알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고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거대한 힘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 어느새 유다 백성들의 뼛속까지 온통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답답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긴 세월을 참으시며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눈으로 보면 그 긴 세월이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놓아버리신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55년이라는 지독하게 답답한 침묵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며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뭘요? 그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이 결국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은 옛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한 박물관에 가면 그 옛날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생긴 비석 하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한테 조공을 바친 22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유다 왕 므낫세라는 이름이 똑똑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므낫세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증거인 거죠. 당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므낫세는 그 아수르 왕에게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제발 저희 나라를 잘 봐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렸던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 밑에 딱 붙어 있으면 자기 왕 자리는 끄떡없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큰 나라 하나만 붙잡으면 나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므낫세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든든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아수르가 나중에 므낫세를 무너뜨리는, 파멸시키는 무서운 쇠갈고리가 되고 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므낫세의 교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믿었던 아수르 나라 안에서 큰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친동생 사이에 왕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큰 내전이었습니다. 늘 눈치 빠르게 자기 이익만 챙기던 므낫세는 이때다 싶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아수르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도 이참에 조공 바치는 것도 그만두고 완전히 독립해버리자. 이렇게 계산하고는 반란을 일으킨 쪽에 쓱 붙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형이었던 아수르 왕이 동생의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버렸고 이제 그 반란 편에 섰던 므낫세에게 복수하겠다고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이 무서운 군대 앞에 힘없이 붙잡히고 마는데 그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갔는지를 알면 우리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요,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궁전 벽에다가 정복한 왕들을 어떻게 잡아왔는지, 그들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림으로 새겨놓곤 했는데요. 므낫세도 바로 그렇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패배한 왕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추를 다른 무거운 쇠사슬을 다른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코와 입술에 뾰족하고 두꺼운 청동 고리를 푹 찔러 꿰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갈고리에 거친 밧줄을 매달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채워서 뜨거운 사막과 거친 광야를 지나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가 넘는 먼 길을 맨발로 피를 흘리며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 참혹한 광경을 그저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라고 짧고 담담한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 문장 뒤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무서운 고통스러운 광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왕의 화려한 예복은 광야의 가시덤불에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방 땅의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쳤던 므낫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평생을 바쳐 굽실거렸던 세상의 거대한 힘, 그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이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고 파멸시키는 쇠갈고리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므낫세의 회개를 다룬 설교에서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그 어떤 악한 죄악보다 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아주 혹독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55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눈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의 쇠갈고리와 캄캄한 감옥이라는 극적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처절한 감옥 바닥에서 므낫세는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산산조각나 버린 것입니다. 나라도 왕자도 자유도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바닥까지 떨어져서 짐승처럼 묶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므낫세의 삶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다 잃어버린 캄캄한 감옥 바닥이야말로 므낫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므낫세가 크게 겸손해져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헛된 세상 줄에 묶여서 죄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고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므낫세가 그 캄캄한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진실한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당시 역사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한 번 반역한 왕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형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놀랍게도 다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당시 아수르가 애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의 힘 앞에 굴복한 옛 왕을 다시 앉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결코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 자기 입술에 차가운 새 갈고리가 꿰이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찾게 된 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 이것이 결코 두꺼운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곁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것 같은 삶이 마치 진짜 평화인 양 착각하며 우리도 살아올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몸이 아직 건강할 때, 통장의 잔고가 좀 넉넉할 때,
자식들이 남부럽지 부럽지 않게 잘 커줄 때 굳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꽤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예배와 삶이 어느새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참 귀하고 은혜롭게 드리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다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십자가의 은혜는 조금씩 흐려지고 대신 세상의 인맥과 돈과 자리라는 나만의 아수르를 가장 든든한 동아줄로 삼고 살아왔다면 그 마음은 므낫세의 교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의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므낫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일군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당연하던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눕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뿌리마저 흔드시는 그 고난과 상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내리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던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시고 오직 무릎으로 주님만을 찾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나라가 짓밟히고 코에 쇠 갈고리가 꿰인 채 캄캄한 감옥에 끌리고 가고 나서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처럼 내가 다 잃어버린 뒤에야 엎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오늘 하나님보다 굳게 붙잡고 있는 나만의 아수르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는데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이미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끊어져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부끄러운 눈물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결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 중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